이렇게 나눌 말씀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사람의 헌신. 많은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죠. 어딘가에 헌신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죠.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 기업에 헌신하는 사람, 많은 분야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도 헌신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헌신들을 또 어떻게 그 헌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빌립보서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형제들 수련회에서도 빌립보서 4장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 3장을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나눌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의 이렇게 놀라운 목소리를 빌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적어왔는데 여긴 잘렸는데 여긴 안 잘리죠?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할 만한 두 사람의 면면을 기록해온 두 장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헌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다윗을 손꼽아서 적어왔는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에 대한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좀 따라하면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좀 기도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역대상 29장 17절 18절인데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기꺼이 드렸으며 또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예물을 기쁘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참 다윗의 마음이 마지막이지만 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그때쯤에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참 너무 이렇게 이 기도문 구구절절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약의 이 다윗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또 신약에서 우리가 헌신을 손꼽는다면 뭐 바울이겠죠. 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신약은 제가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구절들을 좀 한 2장 정도 적어왔는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편지 이렇게 곳곳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나이가 60을 좀 넘었을 감옥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감옥에서 그가 생각하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읽은 빌립보서가 바로 그 감옥에서 쓴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 곳곳에 그가 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바로 제가 이렇게 오늘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는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은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한 20대 이후로 한 대라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30대 이후는 여기 끄덕끄덕 있는 사람이 보니까 맞은 적이 있네요. 30대 이후는 끄덕끄덕 있나? 40대 이후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맞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그땐 다 10대, 20대였고 3, 40대 40대에서 교회 나온다고 주변에서 누가 때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혹시 맞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맞고 교회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게 5번이나 매를 맞았대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위험한 처지에 있던 그 상황에도 그는 헌신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의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다고. 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많죠. 사도행전 14장 19절은요. 아마 돌에 맞아서 기절했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대요. 이 말은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줄 착각했겠죠. 뭐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을 테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60년이 지난 시간들, 30년 넘게 복음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헌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여기에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 바울에게 뭐 이렇게 삶의 뭐 일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 전 사실 이렇게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저렇게까지 헌신하나? 저게 저 바울의 삶의 10분의 1은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정도 내가 헌신하나? 생각해보면 그거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헌신은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헌신과 무엇이 좀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신의 기본은 신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을 제가 따로 띄어서 좀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적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앞에 서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신뢰에 대한 척도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 믿을만 합니까? 좀 의심 가는 부분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눈을 보면서 난 널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믿을만 합니까? 자,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뢰해서 웅성웅성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데도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잘 보세요. 아까 그 우리 이학윤 형제가 열등감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관계가 신뢰가 없잖아요. 쌓이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 에너지를 안 쏟지만 물론 지금도 쏟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요. 아내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고 신뢰가 안 쌓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신뢰가 있다라고 치고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요. 또 밖에 나가서 제 애가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모들이 자기 자녀 관계 막 얘기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럼 가끔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은 안 저런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잔상이 애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신뢰는 우리를 헌신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신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거기 쏟냐고요. 헌신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있는 힘을 다하는 게 헌신이라고 그 국어사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가 헌신할 수 없게 만들어요. 헌신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신뢰예요. 자, 이거를 믿는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온 구절들을 면면히 잘 보십시오. 나는 육적인 것들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신뢰 가운데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그 유대인 간의 끈끈한 그 신뢰 가운데 살았냐면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그 관계가 신뢰를 구축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면 거기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엄청난 에너지를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러 다니죠. 그의 원동력, 헌신의 원동력은요, 육체, 사람들 간의 끈끈한 그 신뢰가 형성됐을 때 이 사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뭘 신뢰한다고요? 이제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한테 바뀌었어요. 이제 거기다 에너지를 안 쏟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헌신하면 뭔가 오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헌신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바울은 거기서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관계가 두터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매를 맞든 어디 가서 돌을 맞든 쫓겨나든 그는 하나님 관계에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에너지를 안 쏟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헌신이. 여러분과의 하나님 관계에서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보다 더 두텁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신뢰가 있고 두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예요. 제가 저 이미지를 찾는데 애를 겪은 거는 기부업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없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많죠? 돈 기부업이 많아요. 이미지를 딱 치면 기부업은 잘 안 나와요.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인간관계 포기하지 말라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관계가 사람과의 그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헌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믿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바꿨어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뭐예요? 이제 접었대요. 포기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매들이 거기 타가지고 왜 맨날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형수님 한 분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죽는다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했고 저는 다 같이 서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잘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접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살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60이 넘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해야만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아마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요. 이 3장 앞장에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살라고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답니다. 뭐예요? 신이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는 자기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다 포기해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다른 걸 접을 수 있었어요. 우린 사실 포기 못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시간을 쏟습니까? 이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희생하게 돼요. 우리 왜 나가서 돈을 벌죠?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죠? 조금 더 일을 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달프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하고 고생함으로써 뭐가 되죠? 바보가 되나요?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아내가 아침부터, 물론 아침 밥을 안 해주는 자매들도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왜 아침부터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남편의 밥을 챙기고 왜 집안일을 하고 왜 그럽니까?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돈을 버냐고요? 왜 우리는 세상에 헌신을 하냐고요? 왜 그럽니까? 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8시까지 일을 하려고 하고 9시까지 골머리를 앓고 10시, 11시까지 집에 싸들고 와서 일을 하냐고요? 왜 헌신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듣진 못하겠지만 우린 그래야만, 그 헌신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살아요. 신기하게도 그가 가진 많은 시간들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요. 그가 돈을 버는 족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 돈을 써요. 그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거기 희생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내용만 나오죠.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포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포기 못해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 것만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좀 내가 먹고 살 것만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내가 가진 돈? 그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에너지? 그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 많이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쏟을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땡치면 가야 돼요. 자러. 세상에서 에너지를 너무 헌신하다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면 좀 피곤한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 와가지고. 사실 우리는 좀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신뢰를 구축하면서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린 도대체, 여러분은 요즘 뭐에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뭐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레슨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신된 삶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형제 수련회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 많은 걸 했어요. 뭐 놀기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레슨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어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랑과 헌신을 보냐고요. 세상에서 다 어디 뭐 이사도 하고 과장도 하고 막 어디 직급도 있는데, 거기서 상추 씻으라면 상추 씻고 그 좀 그 요가 하는데 좀 자세 안 나오면 광한이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거 꺾느라고 또 애쓰고,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냐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누군가 그 사랑 안에서 무언가 하자고 했을 때 그걸 힘써 애써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좋더라고요. 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좋았어요. 정말 많은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설거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제 지난주에 그 헌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 모습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면 꺾으라면 꺾고, 하라면 하고, 같이 일어나서 어디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걸 보냐고요.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나오는 태도예요. 그건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자꾸 죽이고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교회에 에너지를 쏟고 왜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되는지를,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매일 아침 여기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송인도자들 가끔 실수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만큼
헌신하냐고요. 그렇게 일찍 나와서 토요일도 연습하고 일요일도 여러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와서 여기 와서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은요,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 바울을 따라서, 그런 태도를 따라서,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믿는 사람의 헌신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런 헌신 말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 관계가 정말 두텁다면, 정말 그 신뢰가 크다면 우리의 헌신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니,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팀들이랑 어떻게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도 있는데 밖에 나가갖고 애들 그러고 하는 거 뒷바라지 해주고 거기 애들 진짜 쓸데없는 농담하는 거 그거 왜 다 받아주고 있냐고요. 티노커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티노커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린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그 추운데 그 공원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6시간을 데리고 있더만. 그 덕에 저는 데이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흔들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신뢰 없잖아요. 티노커 못해요 여러분. 송인도자 못해요. 주일학교 선생님 못해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 어떤 태도들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길 바라세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일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적절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열심히 직장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정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잠깐 접고 말씀에 집중하거나 묵상에 집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헌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또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당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